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령께서 전하시는 의미와 교훈을 한 차례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두 번의 강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초반부에 소개하고 있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회심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복음 전도 역사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의 회심은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상적 뿌리였고 지금도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두 거대한 사상적 조류와 또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위대한 두 문명이 교차하고 부딪히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전혀 새롭고도 위대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적 문명을 창설하는 기초가 된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면 기독교가 인류 역사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종교와 신앙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사울의 회심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보았던 드넓은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역사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와 로마가 지배한 거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롭게까지 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시대의 여러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의 활약은 단연 돋보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주님의 생각이 그러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를 직접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 평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질게 박해한 핍박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부터 교회 가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명된 하나님 나라를 인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해 가실지를 예고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로서는 앞으로 세계가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사상적 조류와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찬란한 인류 문명에 의해서 세계가 주도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변방 중의 변방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았던 기독교가 이후에 전 세계와 온 인류 역사를 이끌 뿐 아니라 죄와 비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종교로서 인류 역사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인류 역사를 향한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안에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3차례나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 2권의 역사서를 기록한 유일한 역사가로서 누가는 사울의 회심은 그 자체로 인류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큰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제 2번 남아있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특히나 이 2번의 경우는 회심한 이후에 더는 사울이 아닌 사도가 된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백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 공부하고 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사울의 첫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이 회심이 교회 역사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거대한 위대한 역사적인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는지 그제서야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강서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가서 바울이 직접 전하는 말씀과 함께 그를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강설 시간에는 먼저 사울의 회심 기사 속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이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워낙에 강력한 화제성을 가진 이야기 때문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출신의 세계적인 성경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잊혀진 영웅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면서도 실제로는 스데반과 빌립보다도 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삽비라의 남편이면서 둘이 땅값 얼마를 속여서 심판을 받게 된 바로 그 아나니아보다도 관심을 덜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클레이 교수가 그를 교회에 잊혀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강설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사울의 신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대중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어로 시작되고 있지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접속사 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사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주도해가는 인물은 사울이 아닙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에 급격한 전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말을 첨가해서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이 폭발력 있는 화제성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화제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울의 이야기에 언급은 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서
여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의 기억 속에, 나중 바울된 사울, 우리의 기억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하신 주님의 선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아나니아라는 사람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고 배워야 할 이유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아주 밝게 빛나는 영광의 광채로 임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는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은 떠 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함께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모처에 머물게 되면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 못한 채로 그는 기도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사울에게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각본을 쓰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인물을 지금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레죠? 처음 만나는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바울도 처음이고 아나니아도 처음이고 다 처음 만나요. 우리도 어쩌면 처음 만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생을 살았고 그 삶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의 회심과 관련돼서 기록된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데까지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겁니다. 누가는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 9장 1절에도 언급되어 있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주의 제자는 누굴까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주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그 중에서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의 목소리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언급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신이 회심한 장면을 직접 묘사하면서 아나니아를 해상하기를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하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표현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는 아무런 어떤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없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마치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듯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이 환상 중에 부르신 음성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냐고 다 물었을 텐데 주여 주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에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복음이 다메섹에 전파된 경위를 생각해 볼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모임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예상치 못한 주님의 부르심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대할 만큼 그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교적인 문화와 기복적인 신앙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중에 조선 정부에서는 세국 정책을 펼치지요. 또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눌한 말과 몸짓으로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 듣고 놀라우리만큼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이름 없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숱한 역경을 견뎌내고 심지어는 극한 박해 속에서 순교의 길로 당당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행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늦게 믿은 자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는 일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분은 참 갈수록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도로서 자리하면서 선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 좀 늦게 교회에 오고 좀 뒤늦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할지라도 이 아나니아처럼 매사에 경건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나니아를 부르신 일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역사 속에 끼칠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할 때에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왜 하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회심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자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울의 회심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을 요청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전도자 빌립을 다시 부를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만일에 그렇게 하셨다면 훨씬 더 공신력 있고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직 검증이 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인 아나니아를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쉽게 넘어갈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중에 몇을 보내실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빌립을 다시 다메섹으로 이끌어 오실 수도 있을 터인데 이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고 신뢰가 가는 일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말 무명에 가까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왜 이토록 중요한 역사에 참여케 하셨는가? 이것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처지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아나니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명의 성도보다는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 무명의 성도였던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일에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나 집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집사들의 사역에 관한 기록이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사도들과 집사들처럼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름조차 모를 평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에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제자만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데 다양한 일꾼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지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자유로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우십니다. 시작하시면 반드시 결과를 내고야 마시는 동시에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틀이나 특정한 패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제격인데 저 사람밖에 할 수 없는데 하는 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패턴에 자신의 사역을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아주 타고나지는 못하고 또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주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만난 사도들과 집사들은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들과 집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들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로부터 항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는 평범한 성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어디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고 그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를 만난 후 사울은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사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금식과 기도 같은 종교적 의식을 친밀하게 여기고 익숙해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에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평소에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만일 그러했다면 그는 이 집이 아니라 회당을 찾았거나 길 모퉁이에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실천하기라도 하듯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 자세히 언급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핍박한 것에 대하여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신 같은 박해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간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죄성과 격렬하게 싸우고 부인하면서
첫전지 원수 같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그런 기도를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기도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생명을 주 앞에 내어놓듯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이 시작되면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향하는 그런 불굴의 투지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그런 사명감을 가진 박해자의 모습으로 그는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던 자가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친 듯이 날뛰던 짐승 같은 자가 이제는 온순한 양처럼 변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에게로 와서 안수하여 다시 시력을 찾게 해줄 사람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완전히 이전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한편 사울에게는 곧 자신을 찾아올 아나니아를 극진하게 맞이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머뭇거립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상 중에 자신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이 내린 제시사항을 전해 듣고는 심경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캘빈 목사님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아나니아가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 훌륭한 제자였지만 완전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이 기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도 그가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한 사울이란 인물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며 잔인무도한 핍박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작정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핍박자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가서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는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폭탄을 메고 진지로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나니아의 몸과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나은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나니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나니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일이 아니라도 신앙 안에서 우리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처하게 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요? 이럴 수밖에 없나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왜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양보하시고 수정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좀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길을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단지 이 일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한 절망감과 분노심을 쏟아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치 어리석은 것인 양 조롱하고 비난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에 혼돈과 좌절을 경험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생각이 어떤 말들을 떠올립니까? 이렇게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이 상황이 아니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뜻을 돌이키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실망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불신앙까지는 아니라도 사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격렬한 반대는 아니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기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까지 잡으러 온 대적자에게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에게 갔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자에게 제가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설령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명조의 말들을 늘어놓았다는 것은 아나니아에게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금세 다른 길로 도망치는 비겁한 요나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을 쫓아 바울 곁을 떠나버린 데모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자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연약함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주의 제자라고 말하고, 바울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하고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증거한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연약함과 순간적인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전하고 정직한 성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생각에 분명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으로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주님은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왜 당장에 사울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득하십니다. 말씀으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혼돈과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나라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이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전하다라는 말과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 동사의 원뜻이 뭐냐면 운반하다,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을 소개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운반하는 특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모든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인식되어지고 또 그렇게 스스로도 그런 사도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릇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금그릇이거나 은그릇으로 말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묘사합니다.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질그릇 같지만 무시될 수 없는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은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든 작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그릇은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에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사용되어질 용도와 그 방법은 그 그릇을 만든 이에게 있는 것이지 그릇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여러 종류의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지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이 다양한 용도의 그릇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릇은 귀한 일에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한 일에 쓰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귀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 같이 천해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일의 차이가 있을 뿐 일하는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어야 하는데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사용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자신을 더러움에 내번져 둔다든가 깨지고 상한 그릇처럼 아무렇게나 다룬다든가 필요한 일에 제때 사용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일을 위해서 택하신 바울만이 아니라 무명의 아나니아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같은 그릇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또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사울을 향한 두 번째 계획은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며 주님으로 인하여 모욕과 악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말씀에 따라서 사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함께 했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도 고난을 함께 받았고 함께 감당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과 동역하면서 많은 고난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직접 겪었던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와, 놀라워요.
어떻게 이 하나도 이 목록 속에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극복하기 어려운데 이 많은 일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 이야기지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할 줄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그가 겪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바울 그 자신에게도 알려주셨는데 바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런 생을 살아갑니다. 참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의 내용과 목록을 미리 보여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미래에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을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그의 반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였지만 주님의 설명을 듣고는 곧바로 일어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안수한 후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에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전하신 말씀이 한 문장 정도로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회심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가 살펴보도록 하죠.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주저했다고 전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자세히 전해줄 때에 자신이 주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저하는 자신에 대하여 아나니아가 설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다시 들려주신 사울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고 확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직 사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대면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단둘이 만난다는 것은 결코 내키지 않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입장에서는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에 뛰어드는 꼴과 같을 터인데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아까와는 전혀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 사울에게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설득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큰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이제 아나니아는 지체 없이 사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직접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핍박자 사울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막강한 고난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이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보았을 때에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 핍박자예요. 아닙니다. 사울 형제요. 이게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 사울아 굉장히 딱딱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원문은요. 형제 사울 나의 형제요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들은 첫 마디가 놀랍게도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핵심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처음 들은 말일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으로 인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입에서 원수 같은 자신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 나온 말이 뭡니까? 나의 형제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한 잘못들을 매섭게 지적한다 해도 받아들여야 할 만한 판이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 없는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자신을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의 채증과 그 막심한 후회와 회한들이 이 한마디에 다 녹아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는 얼마 전까지 무서운 핍박자였으며 두려운 유대교 광신자였던 자를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음의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 또한 자신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하여 안수해주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준 무엇보다 자신을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환대해준 아나니아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지체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였던 관계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형제 자매 관계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서로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의 관계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죠.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우리의 관계였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한 부르심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감동적인 그 능력, 그것을 사울은 뼛속 깊이 깨달아서 나중에 그가 사도된 자로서 서신을 기록할 때에 자신의 과거의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던 이 말을 기억하여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여.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정말로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이 말이 자신에게 큰 감동으로 왔으면 그가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을 항상 느끼고 목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 어쩌면 서로에게 원수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을 늘 맛보고 감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강서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제때에 적절한 시간에 늘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에 탐복하며 또한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교훈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참으로 아나니아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자요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얻을 때에 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말씀에 따라 사는 행동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